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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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50장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4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50장 20절 야훼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31장 34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기를 너는 야훼를 알리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한번 잊어버리시고 나면 다시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잘못했는지도 생각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죠. 용서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50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 가운데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선포되고 있어요.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주전 612년에 멸망시킴으로 강대국이 되죠. 그 후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유다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러한 바벨론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북방에서 한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한 나라를 보내셔서 바벨론을 치게 하실 것을 예언하죠. 바벨론은 그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유다를 비롯하여 열방대로 멸망을 시킵니다. 그들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쓰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이 이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망각한 채 하나님께도 범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칼을 보내신다라고 말하죠. 예레미야 25장 1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졸지에 넘어져서 파멸이 됩니다. 51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재앙을 내리실 때 선민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우리 50장 읽어가죠.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러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과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할 것이며 그들의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훼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사 신으로 돌이키게 하셨으므로 산으로 돌이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의 야훼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야훼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했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념서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호응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들을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야훼 말씀이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야훼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46절까지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죠. 북방에서 한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을 그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에서가 아니라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쓰여졌던 것.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던 바벨론도 이제는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망각한 채 하나님께 범죄하니 망하게 되죠. 주께서 칼을 보내셨어요. 졸지에 넘어져서 파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레미야 25장 27절, 이레미야 51장 8절입니다. 두 구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말하셨느니라. 졸지에 넘어져서 또한 파멸이 된다. 51장 8절이죠.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몰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스라엘 회복이 다음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재앙을 이르실 때 선민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애굽의 심판이 임하고 그곳에 우상들이 진멸당했을 때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할 때 선민의 본토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실 것임을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시고 성취시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영영한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구속 앞에서 성취가 되죠. 기업으로 준 땅에 이를 것이다. 이러면 3장 18절이에요.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맹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주께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르면 31장 31절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바벨론을 치는 나라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 연합국을 북방으로부터 보내셔서 바벨론을 치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칠 때 항우를 버려 취해서 약탈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숙련된 용사의 화살 같아서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는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등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고.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실 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진멸하실 것임을 의미하죠. 14절에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의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1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야훼에게 범죄하였다.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대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깎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라.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20절입니다. 야훼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는 야훼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땅에 싸움의 소리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에 망치가 어찌 그가 꺾고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의 나라를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앞에 초두에 나온 말씀이 50장 20절이었죠. 야훼 말씀이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본문이기도 합니다. 22절 그 땅에 싸움의 소리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어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들 나라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야훼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야훼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야훼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으리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야훼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신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에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야훼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야훼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으며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야훼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라.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는 그것을 말하리니 이는 그 땅에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곳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자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므로 대대에 살인자가 없으리라. 39절이죠. 40절부터 야훼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달 바벨론이 그들의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음을 듣고 손이 악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한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서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토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네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야훼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야훼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상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는도다. 바벨론의 망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아주 무섭게 선포가 되죠. 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실 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진멸하실 것임을 의미하죠. 야훼 보수의 때입니다. 이름의 51장 6절입니다.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야훼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그 강포한 그 성이 패하게 된다고 이사야 14장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야훼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고 싶도다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패전을 예언합니다. 온 세계의 방망이가 부서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는 무리에게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옷에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명한 대로 하라고 명하시죠. 무라다임과 북옷은 바벨론의 남부지방과 동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고 부서졌느냐고 질문하시죠. 여기서 온 세계의 방망이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정복하게 했던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방망이가 된 바벨론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다른 세력에 의해 부서지고 만다. 그 대상이 파사죠. 세계를 황무케 하던 자죠. 이사야 14장 17절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잡으며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모든 소유를 진멸하죠. 3일상 15장 3, 4절입니다.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신음하며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아하스까지 들리니라.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툼, 하나님과의 다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자신과 다투었으므로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특별한 은사와 노력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교만이 행하면 징벌을 받죠.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대적이 되게 하는 두려운 존재, 그분의 대적하시면 견고한 성도, 나라도 살 수가 없어요. 서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서 겸비해야 한다. 출애굽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주를 거역하면 형통치 못한다고. 욥기 9장 4절입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복수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한 바벨론을 치라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왕 군대에게 명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되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며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리심은 예루살렘 성전에 행한 그들의 악행을 보수하심이라고 하죠. 그들은 유다를 침공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어요. 그래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세요. 51장 11절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야훼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니 메대죠.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야훼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주의 철퇴입니다. 51장 20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봉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과 병거대를 부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장에는 그 바벨론의 멸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죠. 교만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습니다. 교만한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은 교만한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교만과 거만은 넘어짐과 패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원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치는 자들에게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적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 유다를 치면서 스스로 강함을 자랑했던 바벨론, 그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선민에게 포악을 행하죠. 하나님께서는 칼이 바벨론 거민 위에와 그 방백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해서 지금 그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고 그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도 탈취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겸비해야 해요. 겸비치 아니함에 대해서 출애굽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전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긍휼 없는 재앙이 내려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바벨론을 치러 북방에서 오는 군대는 활과 창을 가진 자들로 잔인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함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48장 30절이 야훼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여움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손의 행함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함대로 갚으리라. 견고한 초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치러오는 자들이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올라와서 바벨론의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을 예언하세요. 바벨론은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성을 견고히 쌓아
외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빌론은 고레스 왕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빌론 왕은 모든 권세를 고레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하죠. 이사야 13장 6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야훼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주의 도모는 영영이 서서 가시죠. 시편 33편 11절입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래서 50장 결론이죠. 바벨론 멸망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깨닫습니다. 모든 죄악 가운데 교만만큼 물리치기 힘든 죄악은 없어요. 교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속으로 스며들어서 자신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예레미야 50장 20절이죠.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데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31장 34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뭔가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한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이죠. 매 학기 300만 원에 갖고 온 등록금을 지불하고 수업을 받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는 이유,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하면 지금 400이 넘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무언가를 알기 위함이다. 그런데 안다는 것, 알미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것을 우리는 무언가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항상 삶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알면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지식의 대상과 내가 객관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내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지 않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려면 그 지식이 내 삶과 주관적으로 관련이 되어야 한다.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죠. 그 알미 내 삶의 바깥에서 나와서 구별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알미 내 삶의 일부가 되거나 전부가 되어야 한다. 중독이나 집착이라는 말이 있죠. 중독이나 집착에 관한 특성이 뭐예요? 그들이 중독된 그 무엇이나 그들이 집착하는 그 무엇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 중독이나 집착의 특성이에요. 최근에 가장 히트하고 있는 그 영화들, 지나간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 스토리는 아주 단순했어요. 술집에서 노래하며 사는 여자의 딸인 송이가 전당포 주인인 원빈에게 MP3와 음악 파일을 다운받아주고 대신에 1,000원이나 1,500원을 받아서 사먹고 싶은 걸 사먹는 그런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원빈은 그 송이라는 아이의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송이 엄마 마약상의 마약을 꿰돌려서 맞다가 마약상들에게 송이와 함께 납치되고 원빈은 송이를 찾기 위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거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지만 정보사령부 특수공작원 출신인 원빈은 그 송이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내용. 영화 속의 원빈에게 있어서 송이라는 아이는 객관적으로는 아이는 아이가 아니죠. 텔레비전에서 보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송이는 삶의 일부로 이미 들어와서 알게 된 아이,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아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가 그의 모든 것을 걸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와 관계를 맺게 되면 내 삶이 바뀐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 삶이 바뀌어요. 첫 번째 야훼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31장 34절에서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죠. 언젠가 모든 백성들 나아가 적은 자든지 많은 자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야훼를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는 서로 간에 야훼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힘써 야훼를 알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근데 예레미야서에는 언젠가 우리가 힘써 야훼를 알라고 권면하지 않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든 상관없이 호세아서나 예레미야서나 동일하게 강조하는 그것은 바로 야훼를 아는 것입니다. 너 다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장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 말씀이라. 오늘 본문 50장 20절에도 야훼 말씀이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한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한 것이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용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훼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모든 사람이 야훼를 아는 마지막 때가 보여주고 호세아서는 야훼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야훼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 왜 야훼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아는 것, 무엇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 제임스 페이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이 생긴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큰 열정이 생기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갖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것. 이것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삶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분명히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화가 끝까지 변화돼 가야 되는데 중간에 꺾일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기도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께 그 삶을 맡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을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나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혼탁한 이유는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도덕할까? 왜 오늘날 기독교가 무슨 교가 됐다고 그래요?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지 않아서예요. 매일매일 저희가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산다 하면서도 온전치 못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온전히 바뀌질 않아서 만났는데도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알매 그 전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대조되는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대조되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무슨 의미가 그냥 모르는 것으로 끝난 것일까? 우리가 연예인이나 이름 아는 것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모르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동일한 것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그 자체가 죄라는 것.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핑계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죄다. 또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곧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죄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는 죄를 떠나는 것.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심각하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도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비참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죄가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로부터 떠나려고 해도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도 되지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에서 누구보다 뛰어났던 바울,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도 죄 앞에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3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50장 20절에도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간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가 있다.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죄가 역겨워지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은 삶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이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름답고 즐겁고 의미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힘써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사죄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일의 심각성을 깨닫게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죠. 죄의 문제가 나에게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가슴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20절 31장 34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